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것을 본받는 또 한 주가 되었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기까지 또 십자가 지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절기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부활절 전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또는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명칭하여 지킵니다. 또 서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주일이다, 종려주일이다, 호산나 주일이다,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했지만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에 이 모든 말씀들과 종려주일, 고난주일, 호산나 주일의 이 사건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도 깨달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킬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는 자아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명한 목적은 죽기 위해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분명한 방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함이요, 어디를 여행 간다는 것은 그 좋은 곳을 방문하고 구경하기 위함이고, 그냥 바람 쐬러 간다 하는 의미도 어딘가에 나의 영혼을 안식하고 쉬기 위해서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자아를 철저히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덕목이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격,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란 존재가 삭제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왕대심으로 칭송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신이 삭제되어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덕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고난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나만 짊어지는 십자가냐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공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왕의 직위를 부인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면 멋있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해야겠지만 예수님은 말보다 작은 나귀, 당나귀, 그것도 성인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 자체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코미디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철저히 왕 되신 하나님의 높고 근엄하신 모습은 삭제시켜버리고 인간의 죄악 많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삭제시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의 종국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이름이 삭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 다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개미가 그런 개미굴이 있는데 거기에 홍수가 나서 막 다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개미로 변해서 그 개미한테 가서 그들을 다 구출해내야 되는데 빨리 피하라고. 사람이 개미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변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언뜻 손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식 사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스스로의 모습을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탐심이 죄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이 죄악의 결과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덕목이 모습이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사탄마귀의 모습은 끊임없는 높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 네가 수월, 지옥, 곧 구덩이 음부의 맨 밑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단마귀의 교만성이, 교만의 죄악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바벨탑 사건도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꼭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인간의 죄성은 지금도 모양만 달리했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서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름을 서로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이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심도 인간들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이 뭐가 되게 합니까? 떡이 되게 하라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재물에 대한 시험을 사단마귀가 던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는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단마귀는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인용하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사단마귀도 똑같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면서 말씀에 대한 시험을 던집니다. 또 8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시험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만 하라 하면서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확신합니다. 인간들에게 자아를 성취하게 하는 교만의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입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입성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십자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사건이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사건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기 부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름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처럼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의 왕이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30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그것도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철저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사건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뜻하고 합의를 하진 않지만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와 태도,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닙니다. 저기 앉을게요.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내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때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2장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싫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3번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하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먼저 말씀하셨네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나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날마다 밀려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안에서는 절대 겸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로 가득 찼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러한 죄악된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매 순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날마다 배우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과, 도움이 없는 사람과 인생이나 방백들을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날마다 학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는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큰 행사를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뭔가 언밸런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중 속에 어찌했던 환호 속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왕의 대관식을 치렀는데 제자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목소리가 바뀝니다. 엊그제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목소리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는 목소리로 돌변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2021년 3월 28일을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영광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34년이 지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때에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맞이한 것 같지만 진정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힘없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은,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바나바를 차라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군중의 마음이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 사람의 힘, 나라의 힘, 군사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들을 보고 환호하고 그들을 보고 영웅시하고 그들을 보고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겸손한 성도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이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스랍과 천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 세계와 모든 우주 만물의 영장류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음부의 세력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자기 백성으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에선 다윗도 그랬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아삽의 자손들도 그렇고 시편 44편에 하나님이여 주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74편에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 세대도, 우리의 고육지친도 결국에는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시인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우리의 성도의 자세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약자의 모습으로 왔다 하실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믿는 인내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다른 복음으로 전락되거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충성스러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 주시면 따라가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불리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1999년도 한 20년이 넘었네요. 미국 콜로라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13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추구하는 많은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이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학교를 난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합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영어로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를 믿느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학생이 있었으니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은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전도했다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즉시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또 옆반으로 가서 레이첼 스콧이라는 여학생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이 학생도 동일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그것을 간증해서 책으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학교 내에서는 이 자신들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하며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40만의 기독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집회를 열었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때 한 신문사가 이 사건을 이 인물을 캐시와 레이첼이라는 두 소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캐시와 레이첼이 미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폈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됐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가운데 주를 부인하고 살아났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싶은 것은 그만큼 주를 따르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걸어갔다면 주여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겸손의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수많은 무리의 찬송소리가 우리의 찬송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적 왕으로 오신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확고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